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건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성경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예외가 되려고 우리의 본의적으로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경향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 안 믿겠다. 그 정도 말하는 것을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다. 그냥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은 함께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한 30명이 밥 먹을 때 되면은 이제 기도하고 먹는 학생과 기도하지 않는 학생이 드러나고 점점점 이 악해진 시대에서라면 기도하는 학생들은 광신자가 될 수 있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기도한다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지.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단지 그냥 30명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야 하는 거죠. 같이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야 잠깐 하든 길게 하든 별 차이가 없겠으나 다 예수님 믿는 줄 아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인 또 세상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많은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부터 매일매일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이 와서 너 예수님을 부인하냐, 예수님 믿겠냐 안 믿겠냐 하고 칼을 목에 대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녀들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셔서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일 날마다 학교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즐겨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또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려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그것이 상당히 못된 심성이 아니라 지혜로울 때는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백한 말씀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식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식의 자리에서 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야 되고 비슷한 모양을 취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술자리를 가지고 노래방을 가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룸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부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남자 동료들은 모여서 그렇게 함께 가는데 그 중심은 직장 상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나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대소가에 불편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술자리를 함께 가지고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광신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보여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기가 정말 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심지어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달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악해져 가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더라 그 말. 굉장히 악한 영들이 사람이 악해져 갈수록 코드가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들과 맞기 때문에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술을 취하게 될 때는 이 귀신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강간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악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려면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의 갑질을 볼 수 있습니다. 갑질.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이 경찰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니면은 뭐 재벌이고 어디 회사 사장이고 뭐 그런 아니면 뭐 시장이거나 시장의 아들이거나 그래서 갑질을 하면 뭐 우리가 갑질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즘의 갑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완악함 속에서 개나 소나 비나 고동이나 하는 것을 봅니다. 쉽게 은행에서 아니면은 뭐 서비스 센터에서 어제는 저는 사람이 갑질하는 것을 편의점에서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이 드신 분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 마시려다가 자기의 어떤 기분의 비유에 편의점 직원이 안 맞춰준 거죠. 편의점 직원이 제가 보니까 50대 아주머니셨는데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니까 60, 70대 되는 것 같은데 집어 던지고 보면서 갑질은 간단하죠. 사장 오라 그래 소리를 막 지르고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2명이 왔어요. 근데 똑똑하니까 그러는가 경찰 오기 전에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경찰 올 때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갑질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갑질은 사장 오라 그래 지점장 오라 그래 백화점에서든
아니면 어디 가게에서든 마트에서든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등 뭐 별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지간한 정부기관에 게시판에 글을 써서 올리겠다 아니면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놀라운 것은 껍질을 까보니까 교회 권사님이더라. 껍질을 까보니까 장로님이더라. 껍질을 까보니까 목사님이더라. 그런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는 거야.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악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점점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나 사회가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 말이죠. 부흥이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점점점 얼마나 심각하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어떨 때는 과일 가게에 서 있으면은 단지 그냥 안 좋은 과일을 사갈 수 있을 수 있는 건데 와서 과일을 집어 던지고 악다구니를 쓰고 갑질을 하고 뭐 갑질할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렇게 악해져 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지. 어떤 보험 설계사가 이제 이 악한 계약을 자꾸 하는 겁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하면서 이 보험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이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랑 짜고 고객이랑 짜고 그리고 가짜 병, 가짜 입원을 상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심사자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 설계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달라들고 상습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껍질을 까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더라. 그리고 가짜 입원을 막 시키는데 대부분 자기 교회 교인들이더라. 권사님, 집사님, 뭐 그런 또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애병을 부려서 1년 동안은 보험금을 내면 2년째부터는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이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여수에서는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어떤 큰 병원에 가면 가짜 나이롱 환자들의 대부분이 교회 교인들인 병원도 있습니다. 한국 모 병원 큰 병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 끔찍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보험 설계사는 나는 형제를 사랑했노라.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희생했노라고 주장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정말 주님을 쉽게 많이 부인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칼이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자녀를 망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잠언에 잘 나와 있으니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자식을 망친다 하는 이야기. 자식을 망치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년이면 자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3년이라면 몇 살입니까? 3살. 3살. 3살이면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많더라고요. 사람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은 관대해가지고 5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이 제가 관대할 때는 7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꼬마들은 얼마나 갓난쟁이들은 귀엽습니까? 그러면 애가 뭘 쥐려 합니다. 그러면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렇죠? 뭘 가지려 합니다. 그러면 가지게 해주는 거죠.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저리 가려 그럽니다. 그러면 따라가 주는 거죠. 저 차를 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장난감 그 차를 사고 태워주는 거지. 아니,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러면 그거 태워주고 밀고 가고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하게 버려둔다. 임의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세상에서는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3살이면 끝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 좀 지나면 되도록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을 3년 동안 해주고 30년을 해도 사실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임의로하게 버려두고 그렇게 자녀 중심의 삶을 살면 자녀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인격적이 될 줄 알지만 자녀에게는 이기심이라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견고한 진이 쳐지게 됩니다. 자기중심성, 이기성. 다시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되죠. 어쨌든 간에 가장 귀엽고 이쁜 어릴 때에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좀 덩치가 커지니까 자기 멋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망이 오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멋대로 못하면 절망이 오고 분노가 생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부모가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멋대로 하는 것이 피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가 멋대로 하는 것에 다 따라주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그 정욕은 강해졌고 이기심 자기중심성 강해졌는데 멋대로 안 되니까 분기가 솟아나고 분노가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고 혈기가 일어납니다. 아이를 집안에서 멋대로 했는데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니까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멋대로 하다가 친구한테 두드러 맞기도 하고 멋대로 하니까 왕따가 되고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정신병이 생기고 자폐증이 생기고 멋대로 하는데 멋대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내 멋대로 할 수 없지. 그러니 우울증이 어릴 때부터 발생하고 일어나고 생겨버리고 막. 이 견고한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이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임의로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다음부터 해야 될 것, 마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지. 최소한 이제 하나씩 규범을 가리켜 나가는 겁니다. 규칙을 가리켜 나가는 겁니다. 단지 부모에게 불편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런 식의 어리석은 교육을 하면서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부모들 또한 자녀 때문에
노후가 편하기를 바라는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어리석게 임의로하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임의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왔으면서 도와줘 왔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임의로하게 규정이 없이 규칙이 없이 법이 없이 멋대로, 더군다나 멋대로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자녀가 원하는 걸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조금, 그리고 자식이 원체 많아서 올해 구정에는 큰애 넣어, 내년 구정에는 둘째 넣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설빔이라 그럽니다. 설에 옷에 입는 것. 그것은 가난한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도 못 해주고, 형제가 5이다 그러면 5년에 한 번 돌아오죠. 5년에 한 번 돌아오고, 옷 하나 해 입는 거. 옷 하나 해 입는 거. 그 나머지는 이제 물려 입는 것입니다. 물려 입는 것. 그래서 기워지고 기워 입고 터지고 다시 깁고, 양말도 빵꾸나고 구멍나고 다시 기우고, 그렇게 해서 입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식 임의로 해주고 싶은 부모의 인지상정은 다 있었지만, 그러나 가난했을 시절에는 임의로 하게 해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빠가 월급을 타서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자식은 5명이라요. 그러면 한 해가 자기 멋대로 다 배 터지게 먹을 만큼 치킨 한 마리를 가지고 독차지하고 먹도록 임의로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명이 먹도록 지도하고 나눠줘야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가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사준다. 그게 임의로 하게 버려두는 거죠. 자식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거죠. 치킨이 남고 피자가 남고. 그러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임의로 하도록 자녀의 이기심과 완악함과 악함과 자기 중심성을 충족시켰다 하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지. 어지간하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주먹만한 아이들 임의로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줄 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지. 그렇게 제공합니다. 오히려 또한 부모 보기에 아름답게 생기는 것들은 다 긁어 모아서 자녀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자녀에게 임의로 하도록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망가지고 말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소위 말하면 효도한다, 그런 거지. 정상적인 이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가면, 내 입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학교 다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가를 보는 거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효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자녀가 가져버리고 견고한 진을 쳐버리면, 임의로 하도록 몇 년, 한 3년 정도 서비스 해주고 나면 자녀는 부모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수고를 보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고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화수분처럼 부모의 손에서 돈이 쏟아나올 걸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해줄 만한 능력이 부모가 있음에도 안 해준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미 견고한 진을 쳐서 이 정욕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세상의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압니다. 알아서 자녀 교육은 5살에는 끝난다.
또 어떤 자료는 맥시멈으로 잡을 때 7세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이나 아동학에는 관심이 많아서 자녀 교육에 관한 자료나 서적이나 이런 것은 이미 요즘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시간을 가지고 꽤 섭렵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맥시멈 잡는 게 5세하고 7세까지더라고요. 그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다 실험, 통계, 데이터, 정밀한 이 방식과 측정법에 의하여서 다 측정하고 조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통계와 결과물로 거꾸로 유추해 오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자랐는가를 10년, 20년을 두고 살피더라고 말이죠. 이 아이 데이터 통계를 위해서 이미 실험 모집군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 40명, 그 자녀 부모의 교육 방식, 가치관, 스타일을 한 20년을 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20년 뒤에 어떤 아이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학자들은 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이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나면 자녀들 안에는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악한 열매를 맺어내고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이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참 부모가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물론 이제 지금의 가난한 환경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가난한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깨닫고 알기보다는 세상과 인생과 삶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가난해야 되냐? 내가 왜 금수저가 아니어야 되냐? 그래서 악이 광범위하게 사회 속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7절이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서두에 읽었던 말씀 32절, 33절로 올라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할 때 누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를 주님보다 사랑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이 참담하고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는 것을 언젠가는 보거나 듣거나 혹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한 거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난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에 출입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천국에 있지 못한 거지. 인생을 마감하고 마쳤는데 내가 있게 된 곳에 눈을 떠보니 지옥이더라. 그 말이지. 주님 말씀은 명백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않다. 주님께 합당치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그럽니다. 주님께 앞장치 않다는 이야기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기고 그 전에는 제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시대의 젊은 청년들과 젊은 소위 교회 다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하고 자료를 뒤적거려보면 공통적인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돈. 첫 번째 요소는 돈입니다. 충분한 돈.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독교 청년들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나오는 제1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을 원한다. 충분한 돈을 원한다. 청년들은 이런저런 써놨던 걸 다 취합하면 한 단어가 됩니다. 성공.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좋은 직장, 또 집. 과거의 결혼 생활, 저보다 더 전 세대, 부모님 세대의 결혼 생활은 그러했더랬습니다. 둘이 만나면 빈손이 되어서 사골세에서 시작했죠. 그것도 콧구멍만한 방. 콧구멍이 그만큼 클까 싶지만은 한 5평, 3평, 10평 안 되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콧구멍만한 방에서 이불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고 이불 하나도 혼수로 이 어머니가 처녀 때 준비해가지고 가져온 그걸로 하나 시작하고 함께 살면서 농을 하나 장만하고 함께 살면서 냉장고를 장만하고 함께 살면서 에어컨을 장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큰 사골세 집으로 옮기다가 전셋집으로 옮기다가 한 20-30년 살면서 집을 한 채 장만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택이라는 게 참 가치가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살면서 30년을 살면서 집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와서 떡을 드시고 잡채를 드시고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는 그렇더라고요. 이미 결혼할 때에 혼수 다 장만하고 결혼할 때에 이제 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남자는 1억 7천, 여자는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합쳐서 2억으로 집을 장만하고 들어간다. 물론 여기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막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할 때 여기저기 빚을 끌어당기던 부모의 집을 팔든지 간에 집을 하나 좋은 번듯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들어간다.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젊은 부부에게는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는 세상살이가 될 것인가? 거기에서 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길로 걷는다면 부담스럽게 멸망은 준비되어 있고 암울한 지옥의 아가리는 열려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지옥의 그 무서운 괴물 주둥이를 아가리라고 그래요. 무서운 그 암흑의 문이 그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과연 이제 무엇을 채워줘야 감사하고 무엇을 채워줘야 찬양하겠는가? 결혼할 때부터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모든 혼수용품을 다해서 집어넣고
캐캐 묵은 이야기입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 에어컨 바람이라는 것을 40살까지 다 돼가지고야 이걸 쐬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입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 노인네는 아닌데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꼰대가 소위 짓거린다 하는 말이 되겠죠. 꼰대가 짓거린다. 40살이 다 돼가지고 에어컨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부채 하나만 있었어도 너무 행복했고 다 가진 자가 됐는데 에어컨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죠. 너무 세니까 춥다. 여름에 너무 에어컨이 세다. 춥다. 또 겨울에 너무 난방이 잘 된다. 덥다. 제 어릴 때는 겨울엔 너무 추워서 연탄 보일러, 그 전에는 나무를 때는 아궁이였는데, 나무를 때는 아궁이를 연탄 보일러로 바꿨는데, 근데 이 연탄 보일러가 어떻게 깔아졌는가, 이 방 한쪽 끝에머리만 따뜻해요. 그 다음에 선이 놓인 그 자리만 미지근하고요. 그래서 한겨울에 손발이 꽁꽁꽁 거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는데 그 엉덩이만 뜨끈뜨끈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뜨거운 유부 하나를 끄집어내서 웅크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또 겨울에 너무 추워서 연탄가에 앉아서 손을 녹이고 발을 녹이면서 연탄 아궁이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뭔가를 하나 소유한다는 것이, 가진다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감사한 일인지,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든지 누가 땀을 흘려야 되고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쉽게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겪지요. 나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임의로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복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시원하고 뜨겁고 따뜻하고 깨끗한 물에 모든 걸 다 공급한다 그 말이죠. 좋은 옷에 내린 옷을 버리고 신발을 버리고 제 어릴 때야 손톱깎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손톱을 하나 깎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커먼 큰 가위로 손톱을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손톱만 껍질을 벗기면 피가 나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손톱만 깎을 때가 되면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다 그 말이지. 나 지금은 손톱깎이야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1,500원이면 너무 좋은 제품을 사서 쉽게 깎을 수 있는 시대.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 이제 과연 무엇을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요한 1서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거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리저리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요한 1서의 대상 교회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리도 볼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며 세상의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거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왜 내가 외롭습니까? 왜 내가 쓸쓸하고 권태기 속에 살아갑니까? 주장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누리지 못할 거고 알지 못할 거고 점점 흐릿해져 갈 거고 없어져 갈 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웃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웃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사랑의 대상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하면 내 대상은 돈이고, 사람의 사랑을 획득하지 못해서 근심하면 대상은 주님에서 이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내가 직장에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 보고 했더니 직장에서 떨어져서 운다면 내 사랑의 대상은 유감스럽게도 내 평안한 삶이거나 직장이거나 하는 거였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직장에 떨어져서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서글퍼하는가?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노래하는가? 그것이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당연히 야고보서 말씀대로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내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슬픔이, 어떤 고난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가? 돈 때문에 기도하는가?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가?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가? 명예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분을 들여다보아가지고 판단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당히 공통적인 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리 보면 한참 울면서 기도해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교인이 교회를 작은 교회인데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교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를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학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회개하는갑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교인이 교회를 결국은 옮겨버린 거죠. 심지어는 떠나면서 한 가족을 더 데리고 나가서 두 가족이 나가버린 거죠. 작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뭘 기도하는가 보자.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왜 부흥인가?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 부흥이란 교인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교인수가 많아지는 부흥인 것입니다. 교인수가 많아지면 명예를 얻고 교인수가 많아지면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명절 때가 되면 금이 환영할 수 있고 큰 게 목사면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월급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건물도 더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은 결국은 목회자에게 부흥이란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교인이 많아지면 존경을 더 많이 받고 명예를 더 많이 얻고 칭찬을 더 많이 얻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밤낮 없이 앉아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1907년 이후에 평양대부흥 이후에 110년이 흘러왔습니다. 110년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을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사람들은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맞았다면 진즉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안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고 기도했던 부흥이란 그 속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에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마침내 인생을 짧든지 길든지 간에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일단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이 정도 설명하고 나면 정말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현재도 내 근심하는 것, 내 기도하는 것, 내 염려하는 것, 내 즐거워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서두에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왜냐하면 자기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가 땀을 흘리는데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자녀로 성장한다면 자신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다 엄마들도 밥하기 싫고 빨래하기 싫고 청소하기 싫은데 여기저기 챙기고 일어나고 준비해서 밥을 먹이고 시장을 봐오고 그런 노고와 수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참 심각하고 무서운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때가. 일단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우리 측면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진리의 복음을 듣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기도와 말씀 등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도 생활만 이야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한 달을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큰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5분밖에 안 했어요. 5분밖에. 근데 어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악해져 있으면 자기는 5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정말로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악해져 버린. 저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구합니다. 저희 교회야 원체 외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디에서나 손님들이 원체 서울이든 여수든 자주 오시고, 그래서 손님 치료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교인들 여러분에게 미안해서 제가 손님들 오는 걸 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인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인 것도 거절해서 최근에 이번 달도 제가 거절한 교인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외국 교인이 수평이동 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래서 등록하는 것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고, 굳이 찾아와서 어려운 것 가지고 지금 묻기도 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원체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특정인보다는 여러 차례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5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5년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그럼 분수로 따져서 몇 분 정도 되냐고. 몇 분 정도 되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몇 분이나 되고 몇 시간이나 될 것 같냐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 감성이었던 거예요. 감성이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한번 마음이 쓸릴 때 5초. 스페인어로 5초는 8을 이야기합니다. 8을. 그래서 5초 보면 8초 기도한 모양이지. 5는 5고 5초는 8입니다. 1, 2, 3, 4, 5. 그래서 어쨌든 뭐 따져놓고 보면 간절히 자기는 기도했는데 한 8초, 5초, 10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서상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의 느낌은 뭐냐 그러면 한 5시간인 거예요. 5시간. 자기의 느낌은 5시간인데 실제로는 똑딱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시간을 가만히 무료하게 앉아서 똑딱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치과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수술을 받든지 마취 안 한 상태에서 아니면 뭔가가 부러져가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학생으로서 벌을 받고 매를 맞든지 간에 그러면 정말로 이 짧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1분간 벌을 받는데도 이게 3시간, 5시간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얼마나 했냐 물으면 1년에 서너 차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실제로 따지면은 몇 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체감되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것은 몇백 시간, 몇천 시간으로 느끼는 겁니다. 일단은 그 문제 하나. 실제로 얼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자기는 많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냐. 첫 번째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시다. 10년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자,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명백하지.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복지시대에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생존시대에 필요한 어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의식주죠.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은 또한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한 달 먹을 식량입니까? 1년 먹을 식량입니까? 하루 먹을 식량입니까? 하루 먹을 식량입니다.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맨날 기독교인들이 외우면서도 무진몽매한 상태로 남기를 좋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은 하루입니다. 하루죠.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도 국어를 못하니까 모르는지 몰라요. 퇴직금까지 100세 시대에 살아갈 연금까지 달라고 구하는 그런 것이지. 참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잘 맞춰주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품꾼도 또한 오후 6시가 하루의 마감인데 오후 5시에 온 품꾼도 다 하루 일한 품삯을 다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지. 그죠?
그래서 일찍 일한 품꾼들이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 늦게 끝날 시간 정도에 와서 1시간도 채 1시간이나 일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돈을 줍니까? 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일한 품삯을 떼먹었느냐? 너희들이 받기로 한 그 약속한 금액을 받고 너희는 가면 돼. 내 것을 가지고 준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럽니다. 자, 그까지는 이제 좋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줬습니까? 정규직 좋아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 대신 주님께서 아침 일찍 오든 오후 5시에 오든 몇 시에 오든 간에 야 너희들이 오늘부터 정규직이야. 연금 줄게. 보너스 줄게. 퇴직금 줄게. 내일부터 이제는 계속 출근해. 아마 우리는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그대로 줬지. 자, 하루 일했지만 혹은 1시간 일했지만 1년 먹을 돈 1,000만 원을 주마.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300데나리온 주마. 가져가라.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주마. 10,000데나리온 주마. 가져가라.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지요. 꼴랑 1데나리온. 이게 우리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기분 나쁜 거. 왜? 1데나리온, 손에 5만원, 7만원, 10만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한테는 가치가 없는 돈이라요. 그 돈이 작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큰 포도원 주인의 은혜인지를 절감하고 안다 그 말이죠.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 상당히 샤머니즘적으로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 청년시대 때만 해도 마지막이 것 때문에 많은 교회, 많은 신학자, 많은 목회자들이 개싸움을 많이 했고 판단 평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판단이 얼마나 한국 기독교인들의 교인들에게 넘쳐나는지 아주 무서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판단, 비판이 심한지, 얼마나 종자들이 악한지, 한국인들의 종자들이 악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뒷말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한 40, 50대 되는 분들은 또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논란에 좀 깊이 들어가서 판단, 비난, 정죄를 가진 사람 만나면 자기가 옳다고 날라드는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도 축사, 명령을 할 때도 또 나사렛을 안 여면 안 된다. 나사렛을 앞에 집어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이란 말은 한국식 발음인 거예요. 그냥 한국식. 다른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어디 불란서나 또 이 단어 읽는 방식이 틀리죠. 영어식은 지저스, 스페인식은 헤수스 그리스도, 그리스도
에스 리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물고 뜯고 달라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엔 덜 그런다고 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붙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참 편리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도 먼저 자리 잡은, 물론 지금의 기독교야, 서구의 기독교야 많이 폐가 많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믿음의 선배되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잘 안 끝내죠. 그냥 예멘, 아멘, 아니면 간단한 Jesus Christ name, 예멘 그러거나 안 붙일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붙였기 때문에 응답돼야 된다. 그 착각 하나. 또 하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노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란 1시간 하면 1시간에 일당이 7,000 몇백 원인가요? 6,500원인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의 일당은 더 세다는 거죠. 일단 스스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기도가 일하는 것보다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귀역사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어요. 기도 일당을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노동은 8시간, 10시간 해야 되지만은 이 기도는 한 2시간 하면 하루치 다 한 거다. 2시간도 물론 하루에 기도생활 하는 것은 적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어떤 걸 가지고 한 30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10,000,000원짜리도 들어줘야 되고 1억짜리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오직 유일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작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자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지 주문처럼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닌데, 뒤에 주문처럼 안 붙이면 찝찝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붙이면은 응답받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라는 것을 자기 공로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착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간단하다는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 속에 눈을 맞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10,000가지 이상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앞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요. 자녀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녀를 키워놓으면 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기가 인생과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은 일 하셨네요, 주님은.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 여김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 칭찬받고 찬양받으려고 그래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대신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성공이기 때문에 그거나 달라고 하세요. 에이, 그런 거 다른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구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구만. 내게 돈, 명예, 성공, 건강, 행복, 복지 주셔야지. 안 주시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요. 뭐 확 안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저는 전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행밖에는 기다릴 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로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규정과 법이 또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야지만 거꾸로 얼마나 자신이 법을 어기고 살아가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제 사실상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시험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는가를 여러분은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말씀 중에는 믿음의 시련이라 그런 히브리서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내가 오늘 뭔가를 기도하고 오늘 이루어지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오늘 뭔가를 구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받는다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기도의 행위와 금식과 작정과 일천번제에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가 주님을 믿었다. 내가 주님을 믿어드렸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지 못하고 믿음에 파선한다 그랬어요. 믿음에 파선한다. 믿음의 파선. 내가 난파돼서 파선해버리면 침몰해버리죠.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에 그때 내가 계속하여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실현되고 연단받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맥시멈 최대치를 넘겨버립니다. 자, 그때에 첫째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길게 오랫동안 했던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돈 벌러 갈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잠잘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유흥할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관광할 시간에 기도했다. 그래서 값을 지불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심지어 극단적으로 내가 뭔가를 30년간 기도하고 원했다고 한다면 내가 30년 동안 주님을 믿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면 그러고도 나는 믿겠는가?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일상사를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안개와 나그네 같은 삶이고 그림자 같은 삶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한 주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의 신앙의 연수나 자기의 직분.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택함을 받았고 자신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담대함을 가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오늘도 내일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또한 실패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느냐 무엇에게서 찾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생활에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말씀 이것저것을 좀 행했다 해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참 많은 시간 동안에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제가 지켜본 결론으로는 38일이나 39일만 하셔라. 40일을 기도한 사람들의 영성이 형편없어지다. 40일 기도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참해지더라. 왜요? 40일 기도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공로가 되고 40일 배 굶으면서 금식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뭔가를 보답해 줘야 되고 자신의 A급 신자가 된 걸로 생각하고 유행처럼 과거에 제가 노예 목사님들과 만났을 때 요즘은 이제 별로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 90년대에는 유행처럼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분들은 목에 기부스를 하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A급 신자로서 자신과 정말 가까이 하신다고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성이 패가망신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비참해지는 결과를 저는 수십 년 동안에 목격하고 목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8일만 금식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가 38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40일 하다가 38일째 포기했는갑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 꺼내죠. 안 그러면 변명을 해야 되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38일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8일만 했습니다. 핑계도 이별나네. 그럴 것 아닙니까? 7일 금식, 14일 금식, 21일 금식 그런 게 있으면은 심지어 3일 금식 그러면 성경 3일 금식 많이 있어요. 이틀이나 아니면 4일이나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자릿수하고 좀 다르니까 저 사람 중간에 하다가 중도 포기했는갑다 그러죠.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그 말이죠. 내 의로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이에요. 내 자랑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최소한 요즘에는 성경 필사하는 걸 자기 의로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한 2번 필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우리 자신의 경건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해왔던 업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주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해오셨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한 10년 하시는 동안에 기도응답을 유감스럽게 한 10개밖에 못 받았다고 합시다. 10개밖에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0개 받았는데 10년의 신앙생활이 10개 받았는데 한 개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에서 받았든 아니면은 작정기도에서 받았든 간에 기도응답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값을 지불하신 때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듯이 작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40일 작정기도 한 끼 몇 끼니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했다 등등을 주장한다.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은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가는 그런 자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감사할 때도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많이 될 때 의외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점점점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너무 많이 베풀면 은혜가 권리처럼 여겨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도망과 광패 속에 강파감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만은 채 100명에 몇 명도 안 되게 그 기도가 응답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합시다. 응답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흥에 참석했기 때문에 심지어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은 놀라운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의 약속들도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지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당연한 듯이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자기 의와 거룩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는, 기도 응답 받는,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약속, 저는 저의 약속, 우리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진리가 자신의 진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읽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번지수를 정말로 잘못 찾으면 우는 이유가 돈 때문이고 남편 아내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명예 때문이고 명성 때문이고 병금 때문이고, 근심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땅의 슬픔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노여운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서 명백하게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 주님의 의로우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의로 덧입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라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가능하고, 주님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거룩게 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1000개, 10,000개 가운데 다만 몇 가지라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말씀을 따라 걷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졌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나아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을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호화로운 길, 성공의 길, 명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공의 길, 행복의 길, 평안의 길, 복지의 길인 양 주장하거나, 그렇게 전도지에 써놓거나, 그렇게 간증하거나,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전파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ABC 가운데 기본도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 개인에게 주신 십자가, 진리의 길, 말씀을 따르는 길, 순종하는 길. 순종이 제사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어떤 간혹 가다가 보답처럼 보이는 어떤 은혜의 선물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어떠한 순종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겐 아프게 보이지만 믿음의 연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연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있는 것, 그럴 때 연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때에도 믿고 있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약속이 있다면 내가 병들다가 치유되지 않고 죽을지언정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믿다가 죽는 것.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그 평안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을지언정 평안을 주고 계시는 주님을 믿다가 죽는 것. 믿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너가 믿음이 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현세적인 눈이 되고 말면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실족하고 타락하며 떠나버리며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주님의 부활에 주목한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이가, 그 은혜의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사랑이 그렇게 됨을 깨닫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비나 어미나 처자나 딸이나 그 누구라도 이제는 주님보다 추월하여 사랑할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39절만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다루었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 나.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 자기 평안,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중심, 주님도 내 중심, 다 기도도 내 중심, 신앙생활도 내 중심,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나.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자녀를 그렇게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견고한 진을 자기 중심성, 일반적으로는 자라 그럽니다. 자. 그 육체 이기적 욕망 덩어리가 개돼지처럼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거의 5년이면 끝장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랜 시절 동안에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오고 살펴봐 왔습니다. 논문은 쓰지 않고, 그랬을지언정. 근데 참, 어쨌든 몇 년이면 끝장이 나버리더라고요. 몇 년이면.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나중에 받고 회개가 터져도 이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은 거의 깨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깨졌다가 다시 금방 봉합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이 받았던 성령 충만한 은혜조차도 채 얼마 안 가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도 어렵지만 소멸은 너무 쉽고 나아가서 다시 성령 충만을 다시금 받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고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한탄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어떻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죄의 용서가, 죄의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나아가서 그 무수히 많은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시며 고난당하시며 비참함 속에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주목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터닝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견고한 진을 치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고 자아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져서 내 입에 먹을 것, 내 평안, 내 행복, 내 기쁨, 내 즐거움 속에 빠져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주님을 모욕하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자녀를 위한 인생을 보내므로 주님을 부인하며 배반하는 삶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탄식하고 우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요, 자식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돈 때문이요, 병 때문이거니 우리의 이 약함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빼놓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요, 은혜 받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오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 의로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 의로 만들고 뭔가를 자기가 했노라라고 주장할진데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멸망에 갈 것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며 주님의 짊어지신 십자가 속에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짧은 인생 속에 주시는 우리의 각자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리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숨쉬고 호흡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